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리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활은 믿기 힘든 이유가 역사상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신앙의 문을 두드릴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뿐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칭의, 즉 의를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과 수위입니다.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수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수위 안에 사람만 빠져나간 듯이 고스란히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려 했다면 굳이 몸에 싼 수위를 벗겨서 가져가는 여유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시신만 목표로 했다면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를 정신없이 풀어헤쳤을 것이고 당연히 땅바닥에 수위가 내팽개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즉 유대인들은 세마포를 쌀 때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을 따로 싸는데 그 모양 쌌던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모든 증거는 두 사람 이상이면 증거로서 법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서에서는 다른 3명의 여자들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경비병조차 보았습니다.
500여 명의 거룩한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갑작스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모두 다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죽을까 겁이 나서 모두 다 다락방에 숨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껏 다 속았다고 생각하여 폐잔병처럼 어부생활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장 넘기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전에 그 사람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잡혀 신문을 당하고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합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자기들이 엮여서 죽을까 봐 겁내던 그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점점 막무가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그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창에 찔리고 몸에 가죽이 벗겨져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고 목이 톱으로 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비참하게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180도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의 세계입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는 무슬림 세계,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1400년간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최근 10년 동안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심한 무슬림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은 대부분 꿈을 통해 또는 환상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은 코란을 공부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 극적으로 체험했다라고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무슬림 전도자 톰 도일 목사가 쓴 꿈과 환상이란 책에서 그러한 생생한 간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부활의 목격자들도 증언합니다. 주님, 이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